할렐루야.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또 세우셨습니다.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네 가지의 표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원. 교회는 거룩합니다. holy.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apostolic. 그리고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라는 뜻에서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2절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거룩이란 단어를 들으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거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꼭 오른손에 들어야 되고 높이는 이렇게 맞춰야 되고 천천히 걸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아마도 외형적인 거룩의 모습을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령을 합쳐서 613개의 율법을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만 자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룩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경우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은 Das Heilige라고 하는 거룩함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죠. 멀치아 엘리아드의 성과 속이라고 하는 책도 유명한 표준이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학자들이 거룩에 대해 연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셔야만,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것만큼 그 거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당하는 두려운 신비,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두려운 마음이 거룩이고 그것은 결코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공포심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 크심 앞에 그분의 크심 때문에 느껴지는 전율이 거룩입니다. 합리적이거나 윤리적인 말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요, 실은 그 거룩을 충분하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요. 단지 우리들의 느낌,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대한 인간의 제한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어렵죠? 이걸 쉽게 말하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잘라냄, 분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되었을 때에,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에 어려운 개념보다는 구별되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안해서 또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발현되거나 나타나지 못할 뿐이지, 오리지널은 원래는요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너무 닮은 거예요. 부모를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생긴 것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그 버릇까지 닮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으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전체를 통틀어서 구체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예를, example을 들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9장 전체가 실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예시인데, 오늘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9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 이삭입니다. 떨어진 포도 알갱이에요. 그게 뭐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밥 알 하나 그거 아껴가면서 먹어야 했던 가난한 시절들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 그런 고생 해본 적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걸 바꿔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런 고생을 안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면 아직도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전에 이민 목회를 통해서 제가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가난을 배웠습니다. 저는 가난을 배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가난한 교인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내 냉장고가 가득 차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쌀통에 쌀이 떨어져 봐야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 성품이 변화되는 어떤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만, 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실은 거룩하라는 명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거룩은 엄청나게 커다란 어떤 것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떨어진 이삭, 떨어진 포도 알갱이와 같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예수님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졌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시대까지만 해도 어린아이와 여인들의 수를 사람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시대적인 문화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고아, 과부의 형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가난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은 진실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상에서는요, 어떤 방법, 어떤 수단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라도 내게 이익이 되면 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다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짓으로 팝니다. 진리를 외면합니다. 저울을 속입니다. 남의 것을 가로챕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죄를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실상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아니라 하면서 겉으로는 예.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는 예 하면서 아니요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도 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선한 거짓말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입니다. 병명 중에요, 허언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지는 것이 허언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진짜에 대어봐야 됩니다. 맞춰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맞춰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어보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판단을 대어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건 알지요. 그런데 세상 살아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9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9장 전체의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세세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품꾼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가지고 있으면요, 그 품꾼이 그 밤에 평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귀가 먹었으니 그거 듣지 못한다 라고 만일 저주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것이죠. 누구에게는 장난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위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재판할 때는요,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그렇게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권세가 있는 자라고 해서 아첨을 떨며 두둔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세상의 법적은 때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도록 여유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가 피할 수 없음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는 것,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가르침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잡담이나 하며 엉뚱한 비판이나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19장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타일러야 돼요. 반드시 견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대가 누구를 견책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님들도요, 성도들의 잘못을 견책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어렵죠.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어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견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틀려서 견책을 하면 일단은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건, 목사가 말하는 건 다 옳소? 뭐 여기만 교회냐? 하고 떠나기도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견책받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견책을 받지 않는다면 버리워진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 아들이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19장 전체의 말씀이 실은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예시들인데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쫓아오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실은 내가 하려는 일들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분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내 삶의 일부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만큼,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도 만일 전혀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조금도 맛을 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은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각자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며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똑같다면요, 구별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세상을 본받아 살고 있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유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